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가지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9문에서 11문 신자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율법과 복음보다 더 중요한 주제는 없을 것입니다. 율법은 무엇이고 복음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율법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이며 복음을 기쁜 소식 혹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의합니다.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쉽고 명료하게 정의는 하지만 많은 신자들이 이 율법과 복음을 혼동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신앙의 정체를 가져오기도 하지요. 어느 무언가를 열심히 노력하지만 성장하지 못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초가 잘못되었거나 잘못된 습관을 가졌을 때 그런 것인데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정체되는 경우 많은 경우는 율법과 복음을 바르게 구분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며 복음이 주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에 벌어지는 문제이죠.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현실 역시 율법과 복음을 오해하고 혼동함으로써 신자의 성화의 삶 속에서도 심각하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것은 결국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거룩과 의를 이루어가려는 율법주의라 많은 성도들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매월 셋째 주 수요일마다 조원희 전도사님 설교를 통하여서 갈라디아서 강해를 듣고 있는데요. 과연 갈라디아 교회 속 스며들었던 율법주의가 그 시대만의 고민이었고 사도 바울만의 고민이었을까요? 과연 사도 바울만의 외롭고 고단한 싸움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 속에 침투된 율법주의로 말미암는 이 혼란과 혼동은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신자가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기도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눈물을 흘릴 만큼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꺼려하시는 것들을 적절하게 피하는 삶을 나름 의지적으로 잘 감당하며 살아가기도 하죠. 이러한 신앙생활이 우리 안에서 잘 유지되면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워졌다는 그러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요, 이러한 신앙생활에서 이러한 틀에서 미끄러지거나 실패하기라도 하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주님과의 관계가 무너져버리고 자신감이 사라지게 되며 한순간에 믿음이 뚝 하고 떨어지는 것과 같은 경험을 겪게 되죠. 이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 역시 이와 같은 경험을 자주 합니다. 바로 얼마 전에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제가 목이 쉬어가라 통성으로 기도의 시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 같았지만 돌아서면 또 집으로 가보면 일상으로 들어가면 그 은혜가 어디에 있었는지 찾아볼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이 자기의 열심이나 혹은 느낌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 하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결국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신앙 상태를 진단하게 되며 결심하고 좌절하기를 수없이 반복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쁨과 좌절을 오르락내리락하는 영적 롤러코스터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신앙생활이 지속되다 보면 사람의 마음 속에서는요, 그 부패한 본성 때문에, 그 부패한 심성에서 비롯되어 이러한 의문을 하나님께 제기합니다. 어떤 의문일까요? 제가 한번 가졌던 의문인데요. 하나님, 이렇게 노력했는데 주님의 말씀을 도무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잘 하다가도요, 하나님, 안 됩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수행할 수 없는 것을 너무 높은 기준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까? 수행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갖게 되죠. 이러한 식의 오해가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주의 율례와 법도를 모든 것을 항상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어찌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는 하겠습니까? 하나님, 수행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까? 라는 질문과 반문과 그러한 마음속의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제기하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이와 같은 질문을 미리 제기하여서요, 인간들의 부패한 심성에서 나오는 질문을 방지함과 동시에 이 질문에 대하여서 미리 대답해 주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구문인데요. 그 대답은 한마디로 우리 선하신 하나님에게는 조금 더 잘못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나요? 우리 함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구문을 함께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우리 함께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으나 사람은 마귀의 깸에 빠져 고의로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들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천지 창조를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그가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했지만 인간을 마치시고 마지막 날에는요, 최상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너무나도 잘 정돈되었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자신들의 작품과 피조물들을 바라보시고 심히 좋았다 말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으나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깸에 빠져서 고의로 주님께 불순종한 것입니다. 아담은 자신의 정인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목적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 사탄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결국 의지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보다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여 그분께 불순종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지요. 그 결과 자기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들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완악한 의문과 제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반기를 들죠. 우리는 스스로 이 죄를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의문할 때가, 하나님께 반기를 들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원죄에 대하여서 아담과 내가 대체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 6,000년 전에 창조된 아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아담의 죄가 나에게도 적용이 되는가라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성경에 기반하여 고백한다면 인간의 시조인 아담이 타락했을 때 그들 자신은 물론 그의 모든 후손들이 이 능력을 상실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조들이 그들 자신과 또한 그들의 후손을 위하여서 대표로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한 나라의 왕이 한 귀족에게, 한 가문에게 봉토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귀족이 왕을 기뻐히 섬기기보다 오히려 왕을 대적하여 반역했을 경우 그 귀족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후손들까지 그 봉토를 상실하고 맙니다. 이때에 왕이 귀족의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상실한 그 봉토를 주지 않는다고 하여서 그 자녀들을 왕이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왕에게 반역한 마땅한 형벌을 받은 것이고 합당한 대가를 치른 것이기 때문이죠. 다른 예로 국가대표의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 인터넷을 통하여서 2002년 월드컵 당시의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 사진 보면 여기에 이제 태극마크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었던 이제 그 사진이 있긴 한데, 그걸 보면서 또 이제 2002년 그 영상, 월드컵 영상을 한번 보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몇 강까지 올라갔죠? 4강, 놀라운 역사로 이뤄갔잖아요. 4강까지 올라갔습니다. 그쵸? 4강까지 진출했을 때 뉴스를 보니까 인스타그램에 그런 게 막 업로드가 돼요. 그런 이제 영상을 보니까 뉴스를 봤는데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열광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병원에선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장례식장에서도 그 로비에 모여 관람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 국민이 왜 그렇게 축구 국가대표 그 경기에 열광했겠습니까? 또 4강에서 졌을 때 왜 그렇게 내 일인 것 마냥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훔쳤겠습니까? 축구 국가대표가 경기에서 이기면 그 나라가 이기는 것이고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경기에서 지면 대한민국 나라가 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러한 비유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죠. 그 죄의 결과가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잠깐 앞으로 돌아가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옳고 바르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어그러지게 만든 것입니다. 또 지금도 그 어그러진 길로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이러한 논의의 결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도출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에게는 잘못된 것이 조금 더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분의 뜻에 있어서 조금도 불의한 것이 없고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타고난 죄와 스스로 범한 죄들을 아주 불쾌하게 여기실 정도로 의로우십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공의로우신, 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의 의로우심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참아 보실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속성을 잘 인식하고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서 1장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함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아멘입니까?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성상 죄를 묵과하실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주님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공정한 심판으로 우리를 형벌하실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대다수의 심판과 형벌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것이었죠.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그들의 죄성과 이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할데베르그 요리문답 10문과 11문에서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죄와 자범죄 모두에 대해 심히 진노하셔서 그 죄들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의로운 심판으로 형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아멘. 11문입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나 동시에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어미를 거슬러 짓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해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에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순종과 원죄와 반역을 형벌하실 것이라고 명백하게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통하여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어미를 거스르는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공의로 말미암아 형벌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곧 몸과 영혼에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명명백백하게 최고의 형벌로 죄를 심판하시겠다 선언하셨습니다. 그 대상은 누구일까요? 이 세상에서 자연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니 그 어머니의 모태 중에 있었을 때라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진노를 피할 수 없으며 자신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것이지요. 의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반드시 심판할 것인데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의로우신 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로마서 8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우리는 이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이 바울의 사도 바울의 선언을 오해하거나 오독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회개하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주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 역시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누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까? 로마서 6장에서부터 바울은 쭉 이야기하고 있죠. 그는 신자이며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고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떤 조건 아래에서든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정죄를,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 부어 마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할 그 6천년간의 역사의 그 모든 진노의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형벌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고, 이에 대하여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라고 고백하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탄식한 것이지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아버지와 하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을 맛보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러한 아픔과 그러한 고통을 겪으신 것이죠. 죽음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며 아버지에게로부터 버림받는 그 슬픔과 아픔을, 그 고통을 우리를 위하여 감내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왜요? 우리가 잘나서요? 아니요.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 귀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진노와 아픔을 감내하신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2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시게 된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분의 지배하는 능력과 힘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신자를 해방시켰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곧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자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는요,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으로부터 면제를 받은 사실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죄를 짓지도 않은 존재처럼 우리를 바라보시고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는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거듭난 주님의 백성이 맞나? 라는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죄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좌절할 때마다 우리는 이런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주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이 맞나? 라는 의심을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 아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압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저술하면서 첫 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신을 아는 지식이다.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상고하고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을 사하실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결코 사하지 않습니다. 곧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자는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고 진노와 심판을 그에게 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신자의 정체성은 어떤 존재입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다. 죄에 대하여서 죽은 사람이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해방된 자이다. 너는 새 사람이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깊이 상고할 때 여기서부터 울려 퍼지는 복음의 승전가가 과연 신자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에 대하여 분명하게 또한 명확하게 우리를 가르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합시다. 다시 서론으로 돌아가 질문하겠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명확한 구분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조건은요,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신분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벗어나고 죄와 사망에서부터 해방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임을 확실하게 인식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에 합당한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됩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구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이구나.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장하고 있구나. 이 하나님과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상고할 때 나는 나의 신분과 정체성을 깨닫게 되며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싸우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명쾌한 이해를 위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국가대표 운동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국가대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국가대표 운동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 그는 올림픽에 나가 국위를 선양하고 자신도 금메달의 위협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그가 나는 이제 국가대표가 되었으니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라고 생각해서 운동을 게을리하거나 해이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나은 동기를 가지고 땀을 흘릴 것입니다. 더 나은 동기를 가지고 노력할 것이죠. 자신이 국가대표라는 선수라는 그 정체성을 인식할 때 모든 면에서 더욱 절제하고 또 그럴 것입니다. 그렇게 할 동기와 마음과 의지, 노력이, 능력이 생겼기 때문이죠. 이것은 국가대표가 되기 위함이 아니라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땀 흘리는 것과는 다른 차원인데요. 국가대표가 된 것은 이미 목표를 성취한 것이 아니라 운동선수로서 세계 최고의 기량을 다투는 그 선수들 사이에서 최고의 자리라는 영예를 얻겠다라는 이러한 진정한 목표가 생긴 것이고 그 목표를 이루겠다는 동기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기쁨을 충만히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례를, 법도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자녀답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지키지 못할 것을 우리에게, 그분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 다 부모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부모님들도요,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것을 시키고 요구합니다. 제가 자녀인데요. 우리 어머니의 자녀인데요. 어머니가 시키는 것을 생각해보면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음식 쓰레기 갖다 버려라, 청소기 한번 밀어라, 방 정리해라. 다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못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모님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지키라고 요구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주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법을 따르고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설령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다시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은 신분에 합당한 삶을 가져옵니다.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굳게 확립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 역시 너희가 누구인지 알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여기라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자의 정체성과 신분을 알라라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신자는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부터 벗어난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과 정죄에서 해방되어 주의 자비와 사랑이 우리를 안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날마다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정립하시며 생명이나 자유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자유를 지키고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길, 신자의 정체성을 확립시키며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인데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날마다 깨닫고 확립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래상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마땅할지인데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 부어 마셨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을 겪으심으로써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는 그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감내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입니다. 날마다 아버지, 이 신분의 정체성을 날마다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붙들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신자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부터 진노로부터 벗어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구나 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신앙의 길에서 무엇을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 자로서 아버지, 주님 안에서 주시는 기쁨과 자유를 누림으로써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복을 아버지 우리가 누림으로써 신앙을 아버지 영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같이 이런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확립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함께 주여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아버지, 본성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거듭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아버지 거듭났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임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며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임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해방된 자임을, 우리가 새 사람임을 아버지 날마다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존재로 거듭났는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날마다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신앙의 길에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까? 아버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반대되어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자유를 만끽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의 율례와 법도를 즐거이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신앙생활의 패턴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주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아버지 즐거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따를 수 없었던 존재였지만 이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 법도를,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차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확고하게 정립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뚜렷하고 분명한 아버지 우리의 신분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영위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날 그날까지 아버지,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아버지, 우리가 율법의 주의로서, 율법주의로서 율법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고백하였던, 선언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살리라 하는 그것을 아버지 우리가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안에서 주시는, 복음 안에서 주시는 자유와 기쁨을 날마다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아버지, 복음으로 돌아가, 기쁨으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가 아버지, 이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여전히 주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거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우리의 가정과 이웃들이 있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어 하루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생명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이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랑하는 아버지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 시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함께 주여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이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과 우리 지체와 아버지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아버지 존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머리에 임하는 그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하루속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에서 벗어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려지는 생명의 아버지 그 성령의 법을 아버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루속히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친척들과 우리의 친구들을 아버지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애통한 마음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들 위에 아버지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아버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존재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아버지 더 이상 죄의 아버지 종로를 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아버지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이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애통함과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탄식을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시옵시고 우리의 목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심장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보다 더욱더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죄로 걸어가는 그들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분의 존재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에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런 말미암아 주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변화받는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아버지 친구들과 이웃들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만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아버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아버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아버지 생명의 법을 이 생명의 맛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고 바라오며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믿고 바라오며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 아버지,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 아버지 국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아버지 통치자 되심을 아버지 인정하며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해지며 낮아지는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어려운 시국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세상이 아버지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있음을 고백하는 아버지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같이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갈망하시면서 함께 주여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주의 나라와 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겠습니까?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으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는 것은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들이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악한 범죄를 아버지 짓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노하심이 거대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의 길을 걸어 나갔던 것처럼 아버지 바로 얻는 것은 이 아버지 대한민국 아버지 국민들이 하나님의 은혜 인자와 자비하심을 맛보기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국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굳건히 붙드는 아버지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서 이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라옵는 것은 이 교회가 아버지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기 원합니다. 거룩한 아버지 믿음의 그루터기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바라옵는 것은 교회가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로 말미암아 세상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는 것은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과학과 IT 산업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합리화 이성적으로 아버지 헤아려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된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아버지 그러한 역사가 우리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라옵는 것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민족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민족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사모하는 아버지 거룩한 민족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더 이상 죄악의 길을 걸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반대되는 길을 걸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비방되고 수근수근 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그리스도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버지 그 아버지 생명의 성령의 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에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러한 기도가 우리 교회에서부터 아버지 우리의 기도로부터 회복될 줄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여겨 주시옵시고 이 교회가 아버지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무릎 꿇고 주님의 주권을 위하여 주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주의 민족과 주의 뜻을 위하여 주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우리를 통하여서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나라를 회복시킬 것을 아버지 우리가 기대하오며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바라오며 아버지 나라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기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신자의 정체성에 대하여 상고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세상을 선하게 그리고 부족함 없이 주님이 보시기에 좋도록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대표인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자기의 생각대로 사용하였으며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사랑하였고 하나님께 순종했어야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와 죄가 사망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음을 아버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욕과 죄로 가득한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마땅할진데 아버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시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과 아버지에게로부터 버림받는 슬픔을 겪게 하셨습니다. 주님, 왜 그런 고통을 겪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과 연합되는 생명을 주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자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결코 정죄함이 없는 존재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하시고 흔들리고 죄로 말미암아 쓰러질 때마다 우리의 신분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의 행위로 행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이기 때문에 생명 안에 거하는 존재로서 그의 합당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거하는 또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우리의 가정과 이웃들이 있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어 하루속히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생명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경험케 하여 주시어 우리의 가정과 이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랑하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안전하게 하시고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이 귀한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